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25번째 시간으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27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쉬지 않고 재건하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수많은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동참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외부적인 적들에게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방해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학사 에스라가 초청되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옛 생활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비파와 수금을 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하면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미 자기 시대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든 찬양 대장들과 그리고 예배의 모든 집례 방법들을 다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즐거이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찬송하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잃어버려졌다면 그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벽 재건식,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새 노래라는 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의 감사 찬송의 새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할 때 그것이 무엇이 돼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노래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봉헌식을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몸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되고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에도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묻거나 아니면 옷에 뭐 더러운 것 묻으면 그걸 그냥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옷을 빨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데 우리의 영혼에 더러움이 묻으면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의 왕들은 어떤 사극에 보니까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신하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고 그걸로 귀를 씻더라고요. 그게 참 우스운 퍼포먼스긴 한데 이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욕한 자는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더러움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끗함을 요구하세요. 레위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든 천이 쓰는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쓰지 더러운 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함,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함,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성벽 봉헌하는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성벽까지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이 주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봉헌하며 했다고요? 즐거이 봉헌하였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이 즐거운 삶이 되고 그 즐거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봉헌되어진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 속을 깨끗이 하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의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니라. 그런데 겉만 깨끗이 하는 사람들은 속이 너무나도 더러워요. 그런데 속이 깨끗한 사람들은 겉도 깨끗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그 몸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의 터전의 모든 생활이 다 깨끗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분별하던 삶,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던 인생, 그리고 모든 집안과 모든 생활이 무질서하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하려 하매. 아멘.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금 치고 어떤 사람은 비파 불고 어떤 사람 수금 타고 모두가 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즐거이 봉헌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갖고 놓은 상태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공동체가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가 맡은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겨가며 즐거이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